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광복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 민족을 향하신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달란트 비유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비유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깨어있음이라는 주제로 3가지 비유가 제시가 되죠. 지난 토요일에 다루었던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고 오늘 다룰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내일 다루게 될 양과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열처녀 비유가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자기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 즐기려고 왔다기보다는 이곳에 빛을 비추러 왔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열처녀 비유가 제시가 되었고 오늘 달란트 비유는 부지런히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23장에서 25장 이 종말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타국에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재능대로 맡겨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1달란트가 얼마만큼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달란트는요, 600데나리온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이십니다. 하루 품삯이거든요. 600일 동안 일을 하고 단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돈, 거의 2년을 일해야 겨우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600데나리온 1달란트입니다. 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도 은달란트를 의미할 것입니다. 금달란트면요, 은의 15배입니다. 그렇게까지 거액을 비유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금이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은달란트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여하튼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가졌을 때의 이들의 차이는 3달란트인데 장사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6달란트 차이로 그 차이가 더 커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원래는 4달란트 차이가 나던 5달란트 받은 자와의 차이는 9달란트로 벌어졌고 2달란트 받은 자와의 차이는 1달란트에서 3달란트로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간격이 더 크게 벌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오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결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달란트 가진 자와 4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진 평가를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기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완전히 똑같죠. 원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 주인이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 4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 똑같은 평가를 했다라는 것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한번 기록한 다음에 여기는 같은 말로 칭찬하였으니 뭐 이렇게 줄여도 되잖아요. 하지만 마태는 줄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 둘이 동일한 평가를 받고 동일한 가치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후에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더 남겨서 2달란트 갖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가능하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불로소득을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불로소득을 추구하시는 분이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이 좀 묘하죠. 이 사람은 장사를 하다가 혹시라도 손해가 나서 주인께 원금을 바치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질 않죠. 이 주인의 말이 맞는 겁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다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그 은행업자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두려워했다라는 말로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를 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게을러지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거 했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일을 시작하면서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평가하기보다는 미리부터 머릿속에서 그 일을 두려워하기부터 시작하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 주인은 상상해보면 차라리 이 사람이 이 한 달란트에서 손해가 났더라도 그것을 더 크게 평가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이것을 장사해서 그 이익을 남기는데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게으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많이 알고 있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자, 10달란트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를 가졌는데 이 10달란트는 주인께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10달란트 가진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주인은 그 종에게 그것을 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불로소득을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완전히 오해였던 것이죠. 이 주인은 자기 종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선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10달란트, 4달란트를 갖게 하고 풍족하게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 너무 큰 돈을 주는 것은 오히려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자리에 가장 적절하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결과로 그를 이끌게 될 것이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결과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재능, 나의 모든 은사를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남기려고 노력했을 때에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결국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결국 이런 삶인 거죠. 나는 재능이 부족해. 난 이게 너무 어려워. 환경이 잘 안 좋아. 이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거짓된 시한부 종말론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직장 관두고 가정생활 관두고 우리 다 흰옷 입고 재림을 기다리자. 엉터리였죠. 왜 엉터리입니까? 언제 다시 오신다고 말하는 것도 엉터리였지만 그 준비 방법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오히려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알았다면 그날에 주님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때까지 어떻게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내놓을 만한 것을 남겼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사입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장사하고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결국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맡은 바 직무를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오늘 국경일이고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재능, 이 상황, 우리 능력 정말 10분 발휘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보겠다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종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은사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워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또한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자유가 없던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표현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